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지.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도 고백합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65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 재앙이 임해라, 재앙이 임해라, 불행한 일이 임해라. 저주라는 말은 참 입에 담기조차도 참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럼 율법이 저주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율법의 행위로 두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자들은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율법에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 쪽을 선택하는 잘못된 복음을 붙잡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 아니다라는 것.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다라는 것. 율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율법을 믿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거짓 복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지하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그 계명, 이 계명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 길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복음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음을 잘 듣기 원합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꼭 착한 일 해야 되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 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야?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쳤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날 한 번씩 빵 먹을 때마다 사닥다리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빠져서 그렇잖아. 처음에 하나 둘 빠지면 뭐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주일날 자주 빠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3개, 4개, 5개 빠져봐봐요. 이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제가 배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잘못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 잘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겠지만 주일 성수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11조 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만약 11조를 잘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죠. 근데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1조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생활 당연히 해야죠. 근데 11조 생활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 깨닫고 정말 오늘 이 선포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은 바로 교회예요. 아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은 교회예요. 그래도 약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 한 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한번 인사해 줄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복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요. 근데 율법 행위 아래 있던 없던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류 가운데 가난이 찾아왔고, 왜 인류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고, 왜 인류 가운데 수많은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왜 인류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바로 저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질병, 자연재해, 죽음, 이게 축복일 리는 없습니다. 이 저주된 이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맞는 결과가 이 저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사실상 율법과 상관없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과연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들만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행위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요? 행위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행위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내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하고 인간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요? 인간이 지는 거예요. 이게 행위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돼요. 그냥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훔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물론 사랑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행위의 주체가 인간인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고 내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한 건 그 행동의 결과 얻는 거는 그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 행위 원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 행위 원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데도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죠. 뭐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 말이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한 거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진다. 맞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이 행위 원칙에 대한 이 사람이, 행위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는데, 100% 맞는데, 근데 100% 맞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10절, 우리가 읽었었던 10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부터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뭔가 강조해서 읽은 그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27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다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다 했죠. 왜?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했어요. 생각해 볼까요? 100가지의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모든 율법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실행할 수 없습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지옥이에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사고, 행위 원칙에 사로잡힌 자, 인간이 행동하면 당연히 인간이 책임을 져야죠. 너무너무 마땅한 말입니다. 책임져야죠. 근데 그 책임이 뭐예요? 책임이 죽음이죠. 책임이 지옥이죠. 왜? 그래서 이 행위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모습 속에 인간이 그냥 인간이 범한 건 인간이 당연히 결과를 얻어야지, 이건 맞는 건데 이 맞는 것대로 원칙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온전히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 원칙대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믿는, 그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 아니요, 일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결국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아니 성령으로 시작하여 다시금 육체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너희들 너무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인류 역사상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서 의로워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저주이죠. 지옥이 저주일 수밖에 없죠. 지옥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죽음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칙이 있어요.
아니 인간이 범함,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그냥 당연히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아야지. 결과 받아들여야지. 맞아요. 너무너무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건 왜 율법의 저주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속에 있다고 그래도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건 결국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이 의롭게 되어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살아가는 건, 의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 잘했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구제 잘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내라는 부분, 열심히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좀 알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너 같은 죄인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못 지켜, 너의 연약함을 알라라는 그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율법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살인하는 자는 감옥,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 살인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미워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 죽여야죠. 죽여도 괜찮아요. 법이 없으면 그래요. 사기쳐요? 사기치면 안 되죠. 거짓말해도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사기쳐도 괜찮은 거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아동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아동부, 그 어린아이의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손주 흉을 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밖에서 놀다만 오면 자전거를 가지고 온대요. 남의 자전거를. 남의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놀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맞는, 그 어린 아이 편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몰라요. 그냥 바깥에서 애들끼리 자전거 타고 놀잖아요. 세 발도 타고 두 발도 타고 다 놀다가 애들 뭐 이거 내 거니까 잘 챙겨가야지, 뭐 이런 아이들 사실 드물죠. 길거리에 있으니까 자전거인데 그러고 집에 가져가잖아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몰라요. 남의 거라는 거 몰라. 길거리에 있어서 가져왔다는데 뭐 길거리에 있어서 가져오면 다 되나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몰라요. 가져오면 안 돼, 이건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이건 도둑질이야.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배워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에 무섭습니다. 죄는 끔찍하거든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어서
내가 범한 행동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고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을 얻지 못해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게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게 윤리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범한 건,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지는 건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고를 구원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굿뉴스거든요.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오늘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게 돼요. 우리 1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생명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무리의 저주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속량했다라는 부분들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부분들을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저주란 결국은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천국 가는 의도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가 죽음이고 그 저주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제 행위의 주체가 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 손으로 너 발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행위하는 것,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손과 두 발 못 박히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구도 못 박혀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게 살아있으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면, 이게 저주 아래 있으니까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내 손과 내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손, 내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내 이 생각을 보십시오. 내 가치. 아, 그래. 행위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간의 행동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뭐. 근데 네가 책임 못 져요. 네가 책임지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책임지면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이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 상식적인 것,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 같아요. 왜? 네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는 살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구원받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이지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유, 못 가요.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결론적으로 14절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부분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비록 행위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믿음의 복, 믿음을 의로 여긴, 구원받을 의로 여기는 이 복을 받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행동의 주체가 되어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행동의 주체가 되면 죄밖에 안 져요. 내가 내 행동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행동의 주체가 되신다 그러면 성령은 성령이시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을 이끄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가난이 두려울까요? 질병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저주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의,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약속해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다시 읽어봐야 돼요. 1절 한번 다시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뭔데요? 정죄함이 뭔데요? 여러분,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는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에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대요. 너 죄 졌지?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너 죄 졌지? 지옥 간대요. 너 지옥 간다. 너 죄 졌지? 너 지옥 가. 너 주일 성수 안 했지? 너 지옥 가. 너 구제 안 했지? 너 지옥 가. 너 지난 주일날 너 교회 간다고 그러고 너 땡땡이 쳤지? 너 지옥 가. 너 헌금 안 했지? 너 지옥 가. 너 사랑 안 했지? 너 지옥 가. 너 구제 안 했지? 너 지옥 가. 정죄가 바로 그거예요. 너 지옥 간, 너 죄 졌으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약속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나 비록 넘어졌어. 나 비록 넘어질 수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완전하나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완전하나요? 아니요. 목사들도 얼마나 넘어져요.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잖아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집사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럼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조차도 정죄해요. 아,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물론 내가 연약하다고 그 죄를 악용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범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 있겠지만 우리는 율법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이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행위 원칙에 사로잡혀 있어요. 행위 원칙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진다. 맞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 세상 일들은 그렇게 책임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일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면 지옥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책임져. 그래, 책임져라. 근데 그 책임이 지옥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잖아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저주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래요.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어리석도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리석도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진짜 미치겠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시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 그러면 저는 바라옵기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큰 구원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고,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위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 내 머리에 가시관 좀 박아주십시오. 네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머리에 가시관 박게 해주십시오. 너 손, 너 발, 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알게끔 하나님, 내 손, 내 발 십자가 못 박아주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으면 다 죽잖아요. 예수님 대신 박혔으니 믿으면 돼요.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구원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을 외치는,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많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약속했지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되지 않았어요. 이 은혜 깨닫고 이 은혜에 반응해서 날마다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